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살고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손이 다 있습니다. 이 손은 굉장히 신체에 있어서 유용한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손을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손을 가지고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손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망하고 패하는 이런 나쁜 손으로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손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이 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손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때리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의미와 내용이 전달이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강한 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정말입니다. 정말 강한 손이고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 피할 자가 없고 피할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 모든 것들은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또 축복과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 오늘 보시게 되면은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어떻게 임하는 손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은 우상을 파괴하는 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파괴된 우상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인데 모든 허무와 그리고 무능한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상을 파하시는 내용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죠. 빼앗겨서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취해가지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 아곤의 신전에 갖다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펼쳐지면서 그곳에 똑같이 있는데 언약궤도 있고 다곤의 신전도 다곤의 신상도 있는데 다곤의 신상만 박살이 나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이 언약궤가 문제입니까? 지금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던 언약궤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이 다곤의 신전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빼앗긴 언약궤를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아주 참혹스러운 비참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언약은 그대로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중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큰 재앙과 재난을 당하게 되고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빼앗겼고 빼앗은 자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빼앗았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뭔가 그 승전에 대한 기쁨이
그 민족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블레셋은 재앙을 당합니다. 이 웬일입니까? 빼앗았어요. 빼앗긴 것도 재앙이고 빼앗아 온 것도 재앙이에요. 이 뭡니까? 블레셋 이스라엘 이들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언약궤가 문제입니까? 언약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문제였고 언약궤를 빼앗아 왔다고 혼자서 좋아서 축제 가운데 있는 이 블레셋이 잘못된 거예요. 언약궤와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문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블레셋 국가의 국가신은 다곤이에요. 이 다곤이라고 하는 국가신, 이 우상은 뭐였냐면 이 반인 반어.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예요. 이런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마치 인어공주를 떠오르게 되는데 인어공주와 같은 그런 이 포장된 모습이 아니고 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반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여튼 괴상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와가지고 어디에다 뒀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국가신 이 다곤의 신전에다 갖다 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보세요.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왔을 때 그 언약궤를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버리고 다 부셔버렸다면 더 크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멸감을 줄 수가 있고 패배감을 줄 수가 있고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언약궤를 파괴하지 않고 부셔버리지 않고 불태우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걸 또 어디다 둬요?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다 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신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을 믿고 따르니까 이걸 가지고 오면 우리도 언젠가는 쓸 때가 있겠지. 필요할 때가 있겠지. 우리 신이 약할 때 이 언약궤를 좀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가서 들어가 보니까 자신들의 신 다곤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기에 이게 웬일이냐 하는 마음에 뭐 지진이 있었나? 바람이 불었나? 웬일이지? 하면서 또 이렇게 세워요. 또 이렇게 세워서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이번엔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뚱아리만 남아가지고 다곤은 저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온갖 혼돈이 막 생기는 겁니다. 자신들 생각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분명히 3만 명이 죽었을 때에는 언약궤까지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자신들이 이겼어요. 그래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스라엘 별거 아니다. 이스라엘 신 별거 아니다. 우리 신이 더 세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우리 신이 더 세고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자만과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곤보다 못한 신이지만 그래도 가지고 와서 놔둬두면은 언젠가는 쓸 때가 있겠지 하고 뒀는데 자신의 신이 무능하고 허무하고 자신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신전 안에 다곤의 신상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너희가 섬기는 신이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지. 너희가 세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 신이 진짜로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너희 신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모가지도 손모가지도 다 끊어질 수 있는 아무런 의미 없는 우상일 뿐이야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목까지 다 끊어버리시고 머리를 끊어버리시고 그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넘어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좀 이상했을 겁니다. 왜 넘어졌지? 이 큰 신상이 왜 넘어졌지?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인간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둔다고요. 이렇게 세워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그 수고와 인간이 세운 그 우상을 다시금 넘어뜨리십니다. 다시금 넘어뜨리면서 이제는 세우지 못할 만큼 손목과 목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언약궤가 에베네셀 진영에 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너무너무 이 언약궤가 왔다는 기쁜 소식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함성을 지를 때,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지를 때 블레셋 사람들은 저쪽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데 회개하지는 않고, 이왕 죽을 거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왕 죽을 거 죽기 살기로 싸우자. 죽을 힘으로 싸우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 전에 너희가 죽을 각오로 싸워라 하면서 인간들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입까지 다 해가지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야, 신 별거 없네. 인간들이 뭉쳐가지고 인간들이 죽을 각오로 싸우면 신도 별거 없네. 우리가 이길 수 있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세웠던 신,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웠던 신, 그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손목이 끊어지고 목이 끊어지고 땅에 처박히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일 뿐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눈 가운데, 교만과 자만에 빠져있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시청각격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블레셋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자기가 강하다고 믿는 이 마음, 인간, 우리 신이, 내 신이 강하다고 믿는 이 마음, 지금 우리 세대로만 얘기하면 뭐예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데 돈이 최고지,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지, 돈이 힘이 있지, 이 마음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도 뭐 효과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아스돗에서 이 다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우면 돼, 우리가 죽을 가로 싸우면 돼 하는 이 마음, 이 모든 게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내가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부패성과 죄성을 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그 실행이 죄와 악이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 죄와 악이 되고, 이 죄와 악이 점점 쌓여가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은요, 유일신이 아닙니다.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요것도 신이고 이것도 그래 신 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신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다곤이 좀 뛰어난 신, 그러니까 뛰어난 신이니까 우리의 최고의 신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신들이 있다고요. 여러 신이 있으니까 언약궤를 그 옆에 둔 겁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신이니까 내가 써먹을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옆에 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겼고 다곤이 더 강하고 이 언약궤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시면서 유일한 하나님, 다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모든 지혜와 권능에 탁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참 신이 뭔가 누군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파괴된 이유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면 돌아왔을 거예요. 회개를 했을 거예요. 뉘우쳤을 거예요. 뭔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파괴했는데 파괴된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재앙과 재난은 다른 도시에게까지 파급되는 재앙의 파문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파문, 은혜의 파문, 생명의 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게 되는 재앙의 파문이 되는 거예요. 파괴된 이유를 알아야지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파괴된 이유를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파괴된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유가 결국에는 우상이 파괴되는 이유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유가 블레셋이 이 우상이 파괴되고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한 그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본질과 본 의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 맹신을 했죠. 그냥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그냥 언약궤가 있으면 부적 종이 하나 쓴 것처럼 나에게 액땜하고 뭐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건데 블레셋도 이런 존재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가지고 부적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모습으로 그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당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상의 무가치함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시고 또 신전에 있는 그 우상의 신전에 있는 다곤의 우상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박살을 내기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내가 참신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없다. 우상은 무능하다. 우상은 허무하다 하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교회를 다닙니다.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들은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 행위,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성경 본다. 나도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세상의 종교들처럼 달 밑에서 나무 밑에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나의 탐욕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신앙의 행위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은혜의 복을 받는 게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행위고 신앙이에요. 그런데 종교는요, 그 우상의 마음 따위는 상관없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끌고 오고 나를 위해서 외적인 신들을 끌고 와서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써먹는 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 행위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정말 그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우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나를 위해서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써먹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인데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마음을 버렸을 때 이런 타락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처럼 블레셋 또한 그대로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전쟁, 저런 전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전쟁은 그 적군이 강하고 적군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많은 경우는 이스라엘 내부의 자신들의 죄와 악 때문에 생긴 전쟁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사는 중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도 지내시면서 영적 전쟁과 마음적, 심적 전쟁과 또 관계의 전쟁과 일터에서의 전쟁과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시면서 살아보셨는데 그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전쟁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이 나의 죄와 악 때문에 생긴 전쟁입니까? 많은 경우가 자신들의 죄와 악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또 마음 때문에 심적으로 영적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은 내 탐욕, 내 이기심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계속 전쟁이 생기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중에는 칼을 빼드는 거예요. 총을 빼드는 거예요. 이게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이고 결국 사람들이 주도한 전쟁의 그 과정 아니었습니까? 이 전쟁을 보시라고요.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내 속에서 내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내 죄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내 죄 때문에 우상 앞에서 우리가 모멸감을 당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파괴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매여가지고 엉뚱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세상의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관계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 죄를 보고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죄와 영적 싸움을 해서 이겨야지만 그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탓하고 우상에게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계속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어리석은 모습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패하기도 하시고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시고 우상을 파괴시키면서 내가 믿고 있었던 돈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믿고 있었던 우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연이야. 역시 돈이 최고고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야. 다시 세우면 되는 거야. 다시 벌면 되는 거야. 다시 세우면 되는 거야. 다시 하면 되는 거야. 그 속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내 속에 있는 우상만 계속 다시 세우려고 한다고요. 계속해서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내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나는 바뀌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우상만 자꾸 세우려고 한다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블레셋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 우상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우상은 박살이 나고 심지어 나까지도 문제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상을 치시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치시는데 우상에게 붙어 있으면 나도 당하는 거예요. 우상을 치시는 손인데 우상을 잘못 섬기고 있으면 나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상을 발견하고 내 속에 죄와 악이 이 우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상에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떠나가게 되면은 파괴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때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탐욕과 우상 숭배를 보십시오. 종교 행위로서의 이 우상 숭배를 넘어서 이제 돈이 우상이에요. 과학이 우상이에요. 음란과 더러움과 추악한 생각들과 자녀들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내 속에서 우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죄를 범하고 있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게 우상인지 모른다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쩌라고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우상인지 모르고 자기가 중독에 빠진 줄 모르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우상 중독이에요. 돈 중독이에요. 음란 중독이에요. 자녀 중독이에요. 옛 모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산다고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이게 없어서 그런가 봐. 쟤 때문인가 봐. 이것 때문인가 봐. 계속해서 책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블레셋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끝까지 보십시오. 끝까지 우상을 치십니다. 왜? 하나님의 손은 우상을 치는 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치십니다. 내가 우상에게 매여 있다면 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치셔서 우상의 허무성과 무용성을 다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이시려고 다곤을 넘어뜨리시고 목을 깨뜨리시고 손목을 깨뜨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계속된 파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십니까? 계속된 파괴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경험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계속된 파괴는 결국에는 깨닫지 못했던 블레셋과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이것은 재앙과 재난의 파문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쭉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떠넘기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고 얘기하죠.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또 보냅니다.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을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시내교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시내교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그의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어디가요? 에그론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손이 몇 번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왜? 하나님의 손은 우상을 치는 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종교적 맹신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쳤어요. 왜?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언약궤와 언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종교적 맹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한 손으로 치신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서 다곤의 신전에 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써먹으려고 하는 그 우상, 삼고자 하는 그 모습,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결국에 우리 하나님의 손, 우상을 치는 손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치는 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종교적 맹신에 빠진다면은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치시는 손이다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돗에 처음에 있었던 아스돗, 그 다곤의 신전에 있었던 아스돗, 그곳에 독한 종기로 망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보세요.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이 넘어졌을 때 깨닫지 못했어요. 또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또 넘어뜨리셔가지고 목을 깨뜨려 버리시고 손목을 깨뜨려 버리셨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스돗의 독한 종기 재앙을 가지고 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망할 지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이 임했다. 누구 탓해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 탓합니다. 자신에게 문제 없고 언약궤 탓하면서 이걸 어디로 보내요? 가드로 보내버립니다. 가드로 보내면서 우리는 살아도, 나는 살아도 가드 사람이 죽든가 말든가 우리만 살면 된다. 가져가라 하면서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심보가, 블레셋 사람들의 이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는 이 영적인 둔감함이 보이십니까? 넘어져도 못 깨달아요. 목을 부러뜨리고 손목을 깨뜨려도 못 깨달아요. 독한 종기가 다 쳐가지고 망하게 되었는데도 못 깨달아요. 또 탓하면서 언약궤 때문이다 가져가라고. 남들은 죽든가 말든가 가져가라고. 가드로 떠넘겨버립니다. 가드로 갔어요. 가드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드 그곳에도 독한 종기에 더 큰 환란이 그 가드에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스돗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가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자기들을 통해 가지고 가드 사람들을 살렸어요.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가드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이걸 또 어디다 떠넘겨요?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언약궤를 보냈다고, 가드 사람들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언약궤를 보냈다면서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독한 종기가 임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보세요.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언약궤 때문입니까? 언약궤 때문에 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난장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뉘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죄와 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독한 종기가 어떤 질병입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독한 종기는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이 흑사병은 아주 무서운 병인데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6번째 재앙이었어요.
여섯 번째 재앙으로 독한 종기, 이 흑사병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하게 했는데, 그 앞전 재앙들은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를 좀 냈어요. 흉내를 냈는데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은 그들이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그 마술사들까지도 죽을 지경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누구도 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재앙인데, 이런 계속된 재앙과 파괴를 경험하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내 의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의지로 신상을 세우고 내 의지로 이 언약궤를 쫓아냅니다. 내 의지로 밀어냅니다. 내 의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의지로 죽을 각오로 싸웁니다. 모든 게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하면은, 내가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환난에 당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보세요. 이들은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인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고 이렇게 사망의 환난이 온 땅을 뒤덮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난에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중고등 아이도 올라왔는데 우리 중고등 아이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중에 지금은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결과가 나 있을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신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중에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악을 알고 부패성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살아간 자녀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고 출중한 인재와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 우연이야, 뭐 어때,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뭐 다 그런 거지, 세상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뭐든지 세상 방식으로, 돈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이들, 그 아이들의 미래는요,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다 보입니다. 나타납니다.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복이에요. 그때라도 깨달아서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그때라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면 복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었을 때도 못 돌아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그저 부모 탓하고 그저 내 인생 허망하고 내 인생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냥 세상을 한탄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면 주께로 돌아오는데 내 죄를 못 보니까 계속 하나님 탓합니다. 세상 탓합니다. 부모 탓합니다. 친구 탓합니다. 모든 주변 탓합니다.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그론으로 계속해서 보내고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깨달을 시간이 없었어요. 깨달을 시간이 없었어요. 깨달을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은 깨닫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저희가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신자가 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신자가 당한 어려움 중에 여러분이 이 어려움이 죄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지나가는 과정인지 여러 면에서 분별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알고 내가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 안에 매여 있고 늘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데 그때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는 여유와 평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로병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저주를 받아 죽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건 생로병사고 인간이 모두가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바라볼 때 너무 과하게, 너무 넘겨집어서 저주하고 넘겨집어서 원망하고 넘겨집어서 신앙에 스크래치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여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중에 성장통을 다 가집니다. 그 성장통을 겪으면서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성장통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맑은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과 붙어 있다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유와 평안을 가지면서 우리가 유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매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두운 상태 중에 있을 때 그때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살만합니까? 여러분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뭐 돈도 그냥 있을 만큼 있고 건강도 이 정도면 됐고 별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둔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독종 재앙 같은 재앙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대한민국은, 이 한국 교회는 이미 성숙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숙한 자리에 있다고요. 꼭 재앙이 임해야지만 깨우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재앙과 그리고 블레셋에게 임했던 재앙이 다릅니다.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이미 언약이 주어졌고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다 주어졌고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족속이, 나라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말씀이 없어요. 그들에게 번역된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로 역사하십니까?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초기 기독교 시대에 한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한국 땅에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실제고 사실이고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문맹이었어요. 글씨를 모르고 깨달을 수가 없었고 아는 자가 없었고 글을 읽을 줄은 몰랐고 까막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치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났던 이런 재앙들처럼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기도 하시고 하면서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셨다고요. 지금 이 역사가 대한민국에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지금은 말씀이 편만하게 퍼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지금도 언어가 없고 자신들의 글이 없고 자신들의 번역된 성경이 없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을 때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왜? 그들에게는 그게 시청과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게 나타나야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런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이미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과 성령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눈 뜨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을 보기만 하면은 우리는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과거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 떠지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해야지만 회개를 했어요. 내가 두들겨 맞아야지만 회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말씀과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요. 이 자리에 저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꼭 두들겨 맞아야지만 됩니까? 이미 내 손에 성경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꼭 두들겨 맞아야 됩니까? 블레셋처럼 독종 재앙이 임해야지만 그때야지만 아이쿠 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책임 전가할 겁니까? 언제까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칠 겁니까? 이런 영적 둔감함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사는 은혜, 영적으로 분별하며 민첩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셔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집중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에는 이건 생명의 파문도 아니고 감사, 은혜의 파문도 아니고 영광의 파문도 아니고 재앙과 죽음의 파문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을 때 엄마 탓하죠. 아빠 탓하죠. 부모 탓, 교회 탓, 목사 탓, 온통 남 탓하면서 떠넘깁니다.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는 재앙의 파문입니다.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요. 책임 전가하지 않고 나의 책임입니다 하고 주 앞에 엎드리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 배우자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파문이에요. 언제까지 남 탓할 겁니까? 잘 보세요. 언약궤 때문에 엘리 가정은 망했어요.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은 재앙과 환란에 당하고 사망의 환란이 온 땅에 사무쳤어요. 언약궤가 문제입니까? 언약궤가 문제입니까? 근데 언약궤 때문에 사무엘은 잘되고 다윗은 복을 받았어요. 언약궤 때문에 사무엘은 잘되고 다윗은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들에게는 복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된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가 문제예요. 언약궤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언약궤의 말씀을 내가 내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 달라진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 언약의 징표가 들어있었어요. 그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인데 이 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궤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언약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심판의 손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손입니까? 어떤 손이에요? 여러분이 언약궤를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받으면 구원의 손이 되지만 여러분은 유익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심판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치시는 손이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상 숭배자들을 치시는 손이기 때문에 심판의 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안에 끊어지지 않는 다곤의 우상과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살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와 함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여러분이 삽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중독을 죽이면, 예수와 함께 나의 중독이 죽으면 내가 살고, 예수와 함께 나의 옛 모습이 죽으면 내가 살고,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죄와 악과 부패성이 죽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손을 포개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의 발을 예수의 발과 포개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으면 여러분 개인이 살고, 여러분 개인이 살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산다는 이 확산과 파문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사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파괴된 우상 잘 보십시오. 파괴된 우상의 그 우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무능합니다.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속임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파괴된 우상을 보면서 우상의 실체를 보시고 그 파괴된 이유가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종교적 맹신하면서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큰 우선순위를 뒀던 것, 이 행위가 문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파괴된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된 파괴가 있다면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시면 여러분은 사는 기회가 되는데 이 사는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고
심판의 손이 아니라 구원의 손을 경험하는 이 개인과 가정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